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를 낳았다. 벨렉은 루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루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11장의 전반부,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아픈 마음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다시 바벨이라는 곳에 오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퍼져나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바벨 완전히 뒤섞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그 다음에도 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보면 이제 포기하셔도 될 것만 같은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셈의 아들들을 통해서 천천히 조용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해서 내 힘으로 막 바벨탑을 쌓으려고 뒤섞인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죠. 구약 내내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창세기는 이제까지는 보통 이 11장까지 딱 창세기 전반부로 나누거든요. 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지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과 같은 이런 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11장 마지막부터 12장부터는 한 사람에게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창세기의 큰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을 향한 이 족보가 흘러간 거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직업이 뭐였는지, 성격이 어땠는지.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의 경제력이나 어떤 그의 인격이나 다른 것들을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조상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신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우상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아주 유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 내내 우상을 섬기는, 때가 되면 구판을 벌이고 아주 불심이 깊은 집안의 어떤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화목하고 복됐을까? 그러지가 않았다는 단적인 게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는 거죠.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놓고는 그 아들을 다 키워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죠. 아들 하나가 먼저 죽었으니까요. 자기 형제가 먼저 죽었으니까요. 그 결정적으로 이제 30절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결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브라함에서 은혜를 끝내실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75살이 될 때까지.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굳이 그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집안에 형제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저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젊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나. 저 롯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 아브라함. 성경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되고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살리죠.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계속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행하신 게 너무 커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고 동참을 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막 바꿔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제 아브라함을 바꿔가십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제 주님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막 크게 홍수로 심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하지 않으시고 딱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막 크게 바뀌고 새로워지고 환경의 변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없는 나를, 환경이 좋지 않은 나를, 그럼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 일하실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하는 것. 내가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